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이 들어본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학교 가라. 시간 됐다. 밥 먹어야지.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깨웁니다. 자, 그렇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라 하셔요. 우리가 죄의 잠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죄의 잠.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죄의 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잠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자각하지 못했어. 사명 자각.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 안 드려요. 예배 목숨처럼 예배 사명자가 되는데 예배가 게을러지고 예배가 소홀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자각해야 돼. 무엇보다도 능력 받으려면 예수님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 높여야 되고 예수님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께 올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 예수님께 올인 못하고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올인이 1위인데 남편한테 올인, 아내한테 올인, 너는 아들한테 올인, 딸한테 올인, 취미생활에 올인. 예수님 믿는데 그게 목사고 그게 사모고 뭐 전도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데도 너무나 당연한 예수님이 전부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능력 못 받는 비결이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오늘 제가 어린이 주일이 5월 5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화요일 날 쉽니다. 근데 오늘 5월 3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부모잖아요. 아빠고 엄마잖아요. 그럼 우리 어린이. 자, 여러분 나이가 70이신 분도 80인 분도 우리 하나님한테는 아가야 그래요. 아가야. 네, 사랑해요, 아빠. 그거. 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십니다. 어린이날 메시지예요. 우리가 영적 어린인데 우리 아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우리 엄마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부모의 영원한 부모 어버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합쳐서 어버이 그러잖아요. 어버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뭘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가 많아요. 여기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여러분 기도 진짜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하면 만나 주셔요. 진짜로. 기도하면 진짜 응답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사업 열심히 해봐요. 돈 벌어요. 진짜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해봐요. 인정받아요. 승진도 하고요. 진급도 한다고요. 월급도 나오고요. 상여금도 보너스도 받고요. 열심히 하면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니까요. 이 세상의 주인.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우십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월세 살고 계십니까? 빚이 많습니까? 초라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이 세상의 창조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이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있단다. 나를 쓰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용법을 몰라. 자, 우리 나이가 저도 마찬가지. 저도요.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을 보면 여러분들은 괴물 핸드폰. 왜 괴물이냐? 6년째. 자, 여러분 6개월이면 바꾸는 분도 있고 1년이면 바꾸는 분이 있고 2년이면 배터리가 자꾸 닳아요 하고서 바꾸잖아요. 6년째. 슈퍼컴퓨터. 제 핸드폰은요. 제가 전화만 걸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어요. 나 절대 다른 거 몰라. 요즘 하나 알았어. 제 핸드폰에 쿠팡이 있어. 쿠팡의 재미에 빠졌어. 새벽에 막 와. 너무 좋아.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근데 뭐 근무가 어떠니 뭐 고용 조건이 어떠니 노동이 어떠니 막 하는데 어쨌든 그 새벽에 와주시니까 고맙더라고요. 나 필요한데, 나 내일 필요한데, 나 내일 새벽에 필요한데. 어쨌든 그건 잘해 제가.
그런데 어쨌든 자,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란 말을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죽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살리실 수도 있고요, 죽이실 수도 있고요. 병원 의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외과 의사가 너무나 엄청난 기술을 가졌어도요, 못 고치는 경우 많아요. 이거는 신경 너무 깊이 들어갔고 다른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됐습니다. 위암이었는데 이제 대장암이고, 위암이었는데 췌장암이고, 넘어간다고요. 못 고쳐요. 암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첨단의 최고의 기술이 있는 분도 죄송합니다, 못 고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하고서 시한부 판정 2달 남았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6개월입니다. 이런 게 있다고요. 의사도 못 고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마어마한 의사들 다 모여있는 첨단 의료병원에서도 못 고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요. 엄청 중한 병을 때문에 그 병원에 대단한 의사들이 집도의를 비롯한 옆에 보조 의사까지도 다 6명, 7명이 가서 그냥 3시간째, 4시간째 그냥 실수 하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긴장하고 하는 그런 수술이 있잖아요. 세상의 의사들은 그래요. 그래도 못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음을 얻었느냐.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라면 돼요. 자, 이 일어나라가 또 어디 있어요? 죽은 나사로. 죽어가지고 부패해서 썩어서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고.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그 돌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다고요.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신다고요. 오늘 제 말씀을 통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신,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이다 보니까 결혼하셨고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장성했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더 이상 여러분한테 무등 태워달라고 안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무등 태워주면 뼈가 부러질 거예요. 나 이제 안 돼. 나 어렸을 때도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이렇게 등에다 엎드려가지고 킹콩 이런 거 했어요, 저도. 근데 이젠 못해. 나 올라가면 나 죽어. 이제 가끔 우리 현이가 나를 갖다가 가끔 심쿵할 때가 있어. 가끔. 여러분, 저 딸이 아니라 아들인데 심쿵해요. 가끔. 어쩌다가. 근데 심쿵하는 순간 기분 좋은 거 심쿵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무게쿵이 있어. 숨을 못 쉬겠어. 무거워. 자, 어쨌든 자, 그래도 어린 날에는 요 배 위에 올려놓고 재우기도 했었는데,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 딱 여기 들어가, 여기 올려놓고서는 자자 나도 자고 같이 자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올라가면 내가 숨이 막혀. 자, 어쨌든 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진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5월 3일 이 5월의 첫 주 예배 때 사명 자각, 나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그죠? 나 하나님 딸이었던 거구나, 나 이걸 몰랐네. 이 중요한 걸 맨날 목사님이 설교하고 성경에 글이도 많이 있는데 어머나 내가 이걸 사용을 못했네. 여러분,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고 가야죠. 실컷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컷.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이에요. 자, 우리 이 땅에 만약 이 지구에 저 태양이 없다면 큰일 나요. 항상 영화의 소재 보면 태양이 빛을 잃어가고, 그러면 큰일 나요. 지구에 완전 흑암반이 아니라 추위, 냉기, 완전 혹한이 찾아와요. 죽어요. 다 죽는 거야. 그런 게 무섭잖아요. 영화의 소재잖아요. 근데 그 태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태양의 빛이 한여름에 빗살이, 눈이 얼마나 눈부시게, 너무 뜨거운 데다가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아마 태양을 오랫동안 바라보면 눈 상해요. 큰일 나요. 그런데요,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태양 필요 없어, 여호와의 빛이 되주신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태양의 영광이 있어요. 태양으로 인해 우리가 많은 것들이 혜택이 있는 것처럼 영광, 돈의 영광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영광이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목사님 오늘 설교 좀 잘하신다. 재미있다. 들을만했어. 오케이 50점. 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빠였구나. 하나님이 내 부모였구나.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도리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 대한민국 땅에 전 세계 가운데 오늘 일요일이고 거룩한 주일이고 예배드리잖아요. 거룩한 성일, 거룩한 주일, 많은 인종을 초월해서 각 나라 민족마다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크고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는 나는 안 주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부자 됐고, 저 사람 승진했고, 저 사람 집 샀고, 저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 만나 결혼했고, 근데 왜 나는 이래? 아니, 나만 안 주시는 것 같아.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나만 쏙 빼는 것 같아라고 우리는 우울해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빛이신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도리교회 식구들에게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각 나라 민족의 이 대한민국 땅의 각 교단 교파의 수많은 교회,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건강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이기고 승리하길 원하시는데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 그걸 제가 알아버렸다. 이 믿음만 있다면, 믿음이 우리에겐 기름인 것 같아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핸드폰 어떻게 돼요? 충전. 그죠? 충전해야 돼요. 건전지 충전해야 돼. 축전을 해야 돼. 태양열로 축전하든지 축전이 또 필요하고요. 또는 기름이 있어야 돼. 옛날처럼, 옛날 뭐 초아 보면 옆에 기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운전하려면은 기름값 비싸지만 지금 기름이 있어야 돼요. 주유소 가서 기름 얼마치 넣어주세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인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기름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믿음. 저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저 집사직분 줬는데요. 저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저 지금 작년에 목사 한수 받았는데요. 목사님인데요. 그럼 믿음 있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이라고 믿음이 좋을까요? 교회를 한 30년 다녔어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믿음이 좋을까요? 장로님이 믿음이 좋으면 이거는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없어. 속상해. 저도 속상해. 목사인데 소위 말하는 거 있잖아요. 답다. 뭐예요? 아빠답다, 엄마답다, 아들답다, 군인답다, 공무원답다, 경찰답다, 대통령답다가 있는데 없어요. 쓰레기 천지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목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 이 이력서를 보니까 그냥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갔다 왔대. 거기 뭐 미국 어디 무슨 뭐 시카고가 어디고 뭐 거기서 뭐 유학을 했고 거기서 뭐 학위를 받았고, 와, 그딴 거 필요 없어요.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유학을 1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관여 목사도 목사지만 내가 성도라면, 내가 이 나이쯤 되면 저도 거의 권사급이더라고요. 이 나이 되니까. 60대도 권사 안 주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 나이쯤 되면 권사급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겨자씨만한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들리워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산을 옮겨버리는 믿음이야. 산을 통째로 뽑아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믿음. 이거를 왜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 믿음을 많이 가르치셨을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었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요? 결혼했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싸웠대. 이혼의 위기가 있대. 지금 별거하고 있대. 남편이 실직했대. 사기꾼 만나서 몽창 뜯겼대.
아들, 딸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장성해서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산대. 맨날 애들 그냥 뭐 하하하고 웃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돼. 여러분한테 뭐 해달라고 하지 말아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라. 그게 최고야.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안 그러잖아요. 막 아프대, 어디 병 걸렸대, 아니면 사업이 어렵대, 뭐가 문제가 있대, 그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어버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교회 다니는데 그냥 교회 재미가 없어. 교회가 고한영 목사는요, 이 세상은 재미없어도 도리교회는 재미있고 싶어요. 제 철학이야. 저의 신앙 철학이에요. 그래서 고한영 목사 설교 잘하려고 노력해요. 왜냐 와갖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설교도 힘들다. 머리 아파.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자, 목사님 고한영 목사 설교 듣는데 하나라도 건질. 목사님 설교 중에 자다가 깼는데 하나 건졌어. 성공이에요. 그러면 자도 돼요. 하나만 건져가요. 그래도 눈을 감아도 귀로는 들리거든. 들어요 좀 하나라도.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교회 예수님을 얘기해야죠. 교회에서 예수님이 멋지고 예수님 잘생겼다고요. 예수님 멋지다고요. 예수님 권능, 예수님이 능력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최고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 선수가 어디 해외에 나가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면 우리는요 그 선수 누구지도 모르는데 우와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축구다 뭐다 뭐 결승전 한데 세상에 우리나라가 결승에 갔다니 어머나 우리나라 뭐 아무개 선수가 야 골인 화이팅 하면서 뭐 대한민국 그런 거 하잖아요. 신난단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신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일하고 계신 줄 알아요? 무지하게 많이 일하고 계셔요. 자, 저의 꿈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월요일 꿈. 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닌가 봐요. 그렇겠어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도 교회 얘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지금 사장님인데 월급 주는 종업원 한 명 있어. 그것과 종업원이 10명 되는 건 얘기 틀려요. 종업원이 100명 되는 것 틀려요. 여러분이 직원인 것과 여러분이 사장님 되는 건 틀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500명 모인다, 1000명 모인다. 단순히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얘기가 아니라 숫자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부흥했을 때도 교회 안에 규율이 있어야 돼요. 규율, 규칙. 만약에 밥 먹을 때도 그냥 막 왕 몰려가서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줄도 안 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도 규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보면 아이들이 먹고 싶을 때는 뭐 식판에다가 이렇게 밥이고 국이고 고기고 쫙 했는데 버릴 땐 다 버려. 고기 한 점 먹고 밥 요만큼 먹고 다 버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애들이 욕심 있어. 만약에 교회에서 삼계탕 한다. 그랬더니 반개닭이다 해도 반개닭 해서 하면 나 안 먹고 싶어. 다리 하나만 줘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다 먹고 싶어서 받아놓고선 다리만 딱 먹고 몸통 다 버려. 이런 게 많다고요. 교회가 커지면 식사할 때도 규칙이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점점 커지면 식사는 6교회 먼저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2여성 이렇게 교인이 많아지면 그렇게 돼요. 식사라든지 또 설거지라든지 또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보면요 교회라는 것이 좋은 건 맞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니까 교회에서 졸기도 하고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교회에서 놀기도 하고 교회에서 마음껏 기도하기도 하고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점점점 교회가 커지다 보면은요 이렇게 배려받는 것도 있지만은요 교회에서 교율이 있어요. 교율. 예를 들어서 다 켜놓고 자기 덥다고 에어컨을 다 켜놓고 갈 땐 꺼야 되는데 안 꺼놓고 가는 경우 많아요. 특히 열풍기 같은 거 켜놓으면 열풍이 너무 오래 있으면 열이 받아갖고 화재가 날 수 있는데도 자기 춥다고 켜놨다가 갈 때 꺼주면 좋은데 안 꺼. 물론 교회가 커지면 직원이 있어서 항상 순찰을 하죠. 우리 도립의 지목사님 비롯한 전도사님들 고한영 목사까지 별명이 뭐냐면 빛의 순찰자예요. 진짜예요. 고한영 목사 담임 목사인데도 저 오면은요 옥상에 올라가. 저 운동해요. 옥상 올라가서 스캔. 저 뚜껑. 비 오면 저 뚜껑에 물 들어가게. 뚜껑에 바람에 날아갔다 올려놓고 돌멩이 하나 올려놓고. 빛의 순찰자. 어디에 먼지가 있는지, 어디다 새가 똥 싸놨는지 다 보고요. 저 벽이 왜 허물어졌지? 그럼 저 붙여야 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건물 안에도 이렇게 스위치 내려져 있는지 뭐 싹
빨리 움직이면 5분이고 천천히 하면 10분 안에 순찰을 해요. 이런 것처럼 이제 교역자가 있고 월급 받는 사역자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점 커지면은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선교회 뭐 방이라든지 이런 게 교회 커져서 배려가 되어서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쓰레기통 천지고 전부 다 지저분하고 이불도 하나도 안 빨아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요, 좀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원하고 교회에서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교회가 커져서 직원으로 써줘서 월급도 주는 거 좋아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니까 목사님 오늘 아픈데 안 나가도 돼요. 구한현 목사 기본적인 스타일은 뭐냐면은 어디 아프다,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집에 가서 쉬어. 이게 기본 방침이에요. 자, 그렇게 당연히 그 아파서 막 그냥 식은땀 나서 그냥 한데 책상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빨리 가서 뭐 약 먹고 그냥 광동탕 먹고 병원 가서 약 지어 먹고 집에 가서 푹 자는 게 빨리 낫는 비결이잖아요. 그게 기본 원칙인데, 예를 들자면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프고 내일 모레도 아프고, 그리고 오늘은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오늘은 맨날 근데 월급 날엔 월급만 받길 원해. 사역자로 쓸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꿈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숫자가 많아질 거다. 교회가 관리해야 될 건물이 큰 건물이 될 것이다. 교인들이 많아질 것인데, 구한현 목사야, 네가 관대한 것은 알지만 규율을 세워야 한단다. 규율을 세워야 한단다. 그래서 제가 꿈이 딱 깼어요. 규율?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부흥이라는 게 그래요. 부흥이라는 게. 부흥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기업의 부흥 원하죠.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 원하죠. 또 여러분의 영적 부흥도 원하죠.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재정적으로, 환경적 부흥 원하죠. 근데요, 마음의 준비가 됐든 마인드가 준비가 됐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제가 꿈이 딱 깼는데, 꿈의 머릿속에 규율 딱 기억이 나요. 규율. 교회가 커질려나 보다. 교인들 많이 보내주시나 보다. 해야 될 일이 많겠구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도리교회는 지금도 귀신 축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유 사역도 계속할 것이고 예언 사역도 할 것이고 상담 사역도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다고요. 그 귀신의 정체를 확인하고 분별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훈련도 받아야 돼요. 때로는 귀신 축사니까 뭐 능력 있는 귀신 축사 은사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안수만 많이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와서 성경 훈련, 말씀 훈련, 영성 훈련, 은사 훈련, 새신자 훈련,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밭이 준비되면 빨리 고쳐져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체계 있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때는 이제 구한현 목사만이 아닌 우리 지홍춘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도리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훈련자가 돼요. 준비가 돼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규율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제 꿈을 통해서 월요일 날 규율에 대한 거 알려주셨는데, 이게 복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걸 준비하시는데, 오늘 내가 내 마인드나 생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규율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을 때 그때를 예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에게 꿈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무 분초를 다투면서 바쁘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니까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각 나라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들 다 모아놔도, 군대 장관들 다 모아놔도 우리 하나님의 힘,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비교가 안 되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도리교회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일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놀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처럼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채워야겠구나. 수요일 또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또 심오한 주제였어요. 구한현 목사야, 수요일날 찾아오셔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교율해야 되는 걸 하셔서 제가 깨닫고 그렇지 하고 하루 종일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교율. 그렇지. 교회가 커지면 숫자가 많아지면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 무조건 그냥 오냐 좋다만이 아니라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고. 여러분 쓴소리하고 잔소리하는 게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 되라고 좋으라고 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걸 제가 고민했는데 이제 수요일 날에 하루는 건너뛰시고 수요일 날 딱 하더니 주제 죽음에 대하여. 무거워져서 주제가 갑자기 죽음. 근데 그걸 또 왜 가르쳐 주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간증하는 내용 중에 오늘 이걸 깨달으면 오늘 예배 시간 응답받는 거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저에게 죽음에 대하여 설명하시더라고요. 관현 목사야, 죽는다는 게 뭐냐? 죽음에 대하여 말해봐라. 죽는 꼴까닥? 무덤에 들어가고 썩고 더 이상 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그거겠죠. 죽는. 그러니까 아무 더 이상 뭐 없어. 집착 없어. 나 돈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서 뭐 집 사야지. 뭐 빚 갚아야지. 아니면 높아져야 이런 게 없어. 죽는다는 거. 죽는다. 그 죽는다는 게 더 이상의 그 미래는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다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그게 최고인 걸 알고 그러는데 죽음에 대해서 제게 심오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요. 또 예수님이 내가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지 않아도 되고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왜 죽었는지 아느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물론 부활하셨지만 죽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모른다니까요. 그 유대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공부 많이 했다는 율법을 많이 했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막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였다고요. 고난, 로마에게 고소를 해서 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채찍당하고 끌려가서 골고다의 언덕에 그 십자가 치고 올라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고요. 안 죽으셔도 되는데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우리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제 신앙적인 거, 저 우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 나의 허물과 죄악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 그치,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죽어야 이길 수 있다. 그 관점이 그랬구나. 예수님이 안 죽으셔도 되고 안 죽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의도 터지고 채찍질을 맞고 피투성이 멍투성이가 되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창으로 또 꽂아가지고 피가 흘러내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창의 옆구리에 창 박히시고 피 다 흘리시고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죽어야 이길 수 있단다. 왠지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셨어요. 죽지 않는 분인데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악한 사단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첫 부활을 하셨잖아요.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그러면서 죽어야 이길 수 있단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원리를 저에게,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관현 목사에게도 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또 성령 받기 원하잖아요. 성령 권능 받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관현 목사도 지금 뭐 축사 사역할 때 관현 목사가 손을 딱 얹으면 귀신이 막 알아서 발발발발 떨고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교인들 영상 같은 거 보면 우리 목사님 권능 받은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권능 주세요. 저도 주세요. 목사님이 손 얹으면 귀신이 덜덜 떠는 것처럼 나도 손 얹으면 귀신이 김아무개 권사 이 아무개 권사 무서워 그래서 그런 거 원하잖아요. 저도 원해요. 우리 권사님들 다 능력 받을지어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다 성령 권능 받을지어다.
내가 좀 놀려고요. 열을 맡겨놓고. 자, 근데 죽음에 대한 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요, 딱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죽어야 성령 권능을 받을 수 있단다. 그러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 왜 죽지 않아도 되고 이런 고난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사망을 이기게 되었단다. 오늘 도리교회, 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어야 이길 수 있단다. 진정 죽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권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구나. 자,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성령 권능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죽어야 한대요. 죽어야 한대요. 자,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죽어야 돼요? 자, 이거 내 혈기가, 내 생각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의미를 뭐 현자들이나 아니면 뭐 유명한 뭐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러잖아요. 신부님 또는 목사님, 죽는다는 의미를 알고 싶어요. 죽는다는 게 뭐죠? 그러면은 그런 유명한 분이 하는 예화 있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엄청 유명한 뭐 존경받는 분이 있는데 그분 무덤에 가서 그분 욕을 해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시켰으니 갔어. 뭐 유명한 분이니까 욕먹을 일이 없는 분인데도 가서 만약에 그 사람이 루터면, 마르틴 루터면, 종교개혁의 시초 마르틴 루터 목사, 이 나쁜 놈 아니에요 그분. 근데 막 욕했어. 막 억울할 것 같아. 이 시체가 너무 오래돼서 몇 년도예요? 1500년도예요? 어떻게 너무 오래된 그분이 일어나서 이놈아 내가 그런 적 없는데 왜 나한테 욕해 하고 화를 낼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무덤은 거기 있어요. 그분이 와서 그 목사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던데요. 그게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뭐 주세요, 하나님 뭐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조금만 늦으시잖아요. 그러면 안 달라고, 하나님 나 삐지기 시작할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권능 못 받는다고. 그냥 죽은 거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 이거예요. 응답은 반드시 주셔요. 빨리 주시고 많이 주고 싶으셔. 근데 우리가 안 달라는 게 문제고, 우리가 그냥 생각이 죽은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욕을 100마디 1000마디를 해도 그 죽은 사람은 얘기를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쓸데없는 죽음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이 죽어지고 나는 죽고 주는 살고, 그거예요. 그 멋있는 노래 있잖아요. 나는 죽고 뭐 그거 있잖아요. 다음에 그거 한번 노래해 줘요. 그거 멋있어. 나는 죽고 뭐 주가 살고 그거 있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성령 권능 받는 비결. 제가 오늘 여러분 지금 만약에 다음 주에 만약에 있다면, 만약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한 1만 명 됐어. 다음 주에 이제 권사 직분 받는 분이 500명쯤 있어. 근데 다 안 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로치고 나는 찍 이렇게 하면 뭐지 이게? 나는 죽고를 쓰고 예수님 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거구나, 살고. 그러면 학교 해줄 거야. 그렇게 답해. 자, 여러분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성령 권능을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성령 권능 받으면요, 여러분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에는 많이 암이 있잖아요. 암이 이게 뭐야? 권능 받아버렸네. 나 가자, 집에 가자. 암이 도망간다고요. 암이 녹아져 버린다고요. 성령 권능 받은 은사자가 기도하면 암이 녹아져 버린다고요. 여러분이 성령 권능 받으면 여러분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거칠적인 질병들이나 암이나 뭐 피부병이 됐든 뭐 암이 됐든 뭐 수만 천 가지 만 가지 질병이 녹아져 버리고 지가 알아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주라는 게 있어요. 저주,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우리 큰아버지는 이걸로 죽었고,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는 이걸로 죽었고, 뭐 위암으로 죽었는데, 뭐뭐로 죽었는데, 이게 있다고요.
옛날 옛적에 제가 20살 때 제 친구가, 동기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한영아, 그 여자친구예요? 저도 여자친구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한영아, 나도 죽을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도 이걸로 죽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버지도 이걸로 죽었고, 그리고 우리 그 오빠도 이걸로 죽었고, 오빠도 죽었어요. 몇 살 위에. 나도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여기가 안 좋아. 한숨 쉬더라. 그 내가 그 한숨 쉬는 친구한테, 야, 그거 각에 흐르는 저주잖아. 유전적인 게 있어요. 유전. 자, 걱정하지 마세요. 각에 흐르는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 얘기를 제가 막 하니까 그 친구가, 그거 맞네? 와 하고 막 용기를 내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 낙심하지 마. 너 오래 살 거야. 너 안 죽어. 막 그랬거든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 친구.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도리교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싶어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싶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기꺼이 이 땅에 와서 고난, 아픔, 모든 수치, 부끄럼 다 당하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죽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해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비결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어야 진정한 성령 권능 받을 수 있단다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오늘부터 한번 연구를 해봐요. 죽는 거 죽어야겠다. 자, 우리 도리교회 그 교육관 식당에 문이, 출입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죽고 싶으시면, 아니 3년 동안 우리가 왼쪽 문이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헤딩하신 분 있어요. 깜짝 놀랐어. 죄송합니다. 내가 바꿔놨어요. 자,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안 되고,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나는 죽어지고 내 혈기와 내 번거 죽어지고 예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너무 강렬한 꿈이었는지 우리 하나님이 수요일날 이거를 죽음에 대한 거를 깨닫게 하셔서 주시고 싶은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 모두를 만드시고,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지금 진짜로 응답의 때. 병만 낫는 게 아니고요, 성령 권능 받으면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이 돈 가지고 와서 춘다니까요. 여러분의 손에 권세 주셔서 물질, 돈 버는 힘 주신다고요. 취업도 되고요, 하는 일이 잘 되게 되고요. 불화가 있습니까? 나 막 마음이 상하고 그랬는데,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 주셔요. 이런 게 있다고요. 성령 권능 받으면 효과가 100가지 1000가지인데. 자, 여러분, 성령 권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또 건너뛰고요. 그래서 나는 목요일 날도 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요거면 됐다. 그래, 깨달아야지. 죽음. 그냥 제가 하루 종일 죽음에 대하여. 그렇지, 어떻게 죽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다. 자, 그랬는데 금요일 날 딱 했더니, 죽여주는 꿈을 봤어. 날 죽이더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최강 이간질 꿈을 꿨어요. 제가. 이간질 꿈의 대상자는 누구였느냐? 사탄 왕이 왔어요. 야, 사단이 온 게 아니라 사단 왕이 왔어요. 뭐 바알세불이 됐든 뭐 루시퍼가 됐든 간에 그 사단 왕, 사단 세계 대빵, 걔가 왔어요. 걔가 딱 오더니, 걔 거만해요. 이런 자세야. 이런 데, 재수없어. 재수없어. 근데 그 놈이 와갖고, 근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해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 보면 다시는 그 사람 얼굴 안 보고 싶은, 그 사람과 겪어졌던 그거 상처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게 있지 않아요? 다들? 젊은 분도 나이가 50, 60, 70인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를 27년 했어요. 27년 하는 동안 너무 많은 악질적인 교인을 만났어요.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는 가난뱅이로 왔는데 기도받고 집을 10채나 사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암 환자로 왔는데 고침받고 그런 분도 있고, 귀신 들려 또 왔는데 귀신이 고쳐놨는데 떠날 때는 뭐 지가 고쳤나? 예수님이 해줬지. 막 그런 하고서 막 할 때 제가
어떤 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인도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고 뭐고 간에 칼 들고 가서 저놈 집 어딘지 아니까 나오면 저놈 찔러 죽이고 나도 죽고 그냥 목사고 뭐고 끝. 아니 살인자도 되는 데다가 나도 죽으면 난 완전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분노가 내가 저를 왜 살렸던가 하면서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다 잊고 이제는 제가 그 이름조차도 한 글자도 듣고 싶지 않고 얼굴조차도 보고 싶지 않은데 이 최강 이간질 꿈의 이 사단 마왕, 이 사단 왕이 얘가 나오더니 너 얘 듣고 싶지 않은데 그 이름을 얘기하고 듣고 싶지 않은 얼굴을 영상을 막 띄워줘. 능력이 있더라고요. 뭐 영상을 띄워주고 너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은데 그 이름 하더니 너 얘 때문에 죽고 싶었잖아. 너 얘 죽이려고 했잖아. 너 목사 그만두려고 했잖아. 그걸 뭐 싫어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걔가 다시는 그런 사람들 살리지 마. 배신할 거야. 제가 이 사단의 속삭임을 들으면서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미 목사인 사람이나 사역자인 분들도 이 사단들이 저에게 이렇게 사단이 찾아온 것처럼 이 사단이 적당히 해. 네가 몸상할 뭐가 있어. 대충 하고 월급만 받고 그냥 그래도 먹고 살기 편하잖아. 아마 대형교회 목사들이 억대 연봉 받으면서 이럴 거야. 아마 수많은 사단들이 그분들 머릿속에 네가 애쓸 필요 뭐 있어. 그냥 어차피 500명 나가고 500명 들어오고 네가 신경 안 써.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래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들을 이렇게 타락시키지 않을까 정도로 저에게 애쓰지 마. 몸상하지 마. 희생하지 마. 기도해 주지 마. 그들이 너를 배신했잖아. 그것 때문에 너 죽고 싶었잖아. 고통스러웠잖아. 그냥 사는 게 아니었잖아.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 하고서 막 보여주는데 27년 동안 나를 가슴 후벼파며 아프게 했던 교인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꿈에. 싫어. 싫어. 또 분노가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있더라고 이 안에. 잊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안에 나오더라고. 보니까 막 징그러워. 막 뱀 보는 것 같고 바퀴벌레 보는 것 같고 저 얼굴 다시는 안 보고 싶었는데 저걸 왜 보여주는 거야. 너 그를 위해서 너 목숨 걸고 그들을 진심으로 그들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줬잖아. 네 생명까지 줬잖아. 근데 너 배신했잖아. 또 배신당할 거야? 사랑하지 마. 와 진짜요. 밤새 사단이 이걸 이간질을 하니까 제가 완전히 넘어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게 뭔지 알아요? 공감하지 마. 이해하지 마. 희생하지 마. 사랑하지 마.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만 보면 저에게 꿈이지만 사단이 내게 한 거지만 공감하지 마. 이해하지 마. 희생하지 마. 사랑하지 마. 이게 고한영 목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간 교인들만일까요? 오늘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안에도 보면 우리 참 그리스도인 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 되고 싶어서 사랑하시잖아요. 이해하시잖아요.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희생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방에서 막 일하는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막 땀 뻘뻘 얼마나 뻘뻘 흘렸는지 집에 가면 얼마나 옷이 땀에 젖었는지 아이고 일 너무 많이 했는데 허리도 아프다 다리도 아프다. 그게 바로 희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적당히 할 걸. 안 오는 사람들인데 왜 괜히 나만 이러고 있나. 근데 그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는 통로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공감해야겠다. 이해해야겠다. 희생해야겠다. 사랑해야겠다는 거예요. 밤새 수백 명 넘는 그 가장 지독한 교인만 골라서 1위, 2위, 3위, 4위 해갖고 막 골라서 수백 명을 봤어요. 그들이 나한테 핵심적으로 마지막에 이제쯤 고한영 목사 얘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줄 거야. 막 그 병 내게로 와라 이런 거 안 할 거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이 넘어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얘가 공감하지 마. 이해하지 마. 희생하지 마. 사랑하지 마. 하는데 내가 그 떠나간 교인 때문에 막 아프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분노하고 막 하면서 괴롭고 하는데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답이 이거였어. 아니 밤새 나를 괴롭혔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답이 여기 있어요. 사단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 받는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 권능 받는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진짜 이제 도르게 부흥의 때가 눈앞에 다다랐는지 하나님 막 깨우쳐 주시고 막 만나 주시고 막 죽음에 대하여 죽어야 성령 권능 받을 수 있단다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막 하시고 이제 사단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막 최강 이간질급으로 하던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저는 공감할 거고 이해할 거고 희생할 거고 사랑할 거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을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말씀 선포할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회할 거예요. 사단 마귀가 뭘 하든지 말든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도 혹시 꿈의 최종장 이거 관문 통과 응답이라니까요. 최종장에 여러분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목사님 사실 목사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나 좋은 꿈 꿨는데 이거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사단이 막 공격하셨구나 이간질했구나 저도 그랬는데 이겼어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 자,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꿈. 그게 신기해요. 토요일날 건너뛰었어요. 아까 월요일날 껐는데 화요일날 건너뛰고 수요일 껐는데 목요일 건너뛰고 금요일 꿈 최강 이간질 꿈. 근데 토요일날 건너뛰고 오늘 새벽에 꿈 꿨어요. 자, 여기에 최강이에요. 이건 최강. 재밌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해요. 자, 어떤 꿈을 꿨느냐? 꿈이 긴 게 아니라 무지 짧아요. 무지하게 짧아. 3초 꿈 들어보셨어요? 3초짜리 꿈 들어보셨어요? 3초 꿈 꿨어요. 3초. 근데 최강 꿈이었어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3초 꿈이 길어요. 3초 그냥 오늘은 주일인 토요일날 저녁에 김별림 사모님한테 잘 자. 예수님 만나는 좋은 꿈 꿔. 나 잘게. 바로 잠들었어. 그리고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할 일이 많으니까 푹 자야지. 참아. 꿈 안 꿨어요. 쭉 그냥 아무 꿈도 없어. 깨어나기 직전. 제가 아침에 6시 50분으로 알람 딱 맞춰놓고 6시 50분에 일어나려고 딱 자고 있는데 깨어나기 직전 알람 울리기 직전에 꾸는 꿈이에요. 3초 꿈. 딱 눈 꾸는데 눈에 갑자기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영화 와 무슨 종말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행성 충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무슨 운동장 잠실 경기장보다 더 큰 것 같아. 트럭으로 따지면 트럭 한 대만 만약에 그 트럭 한 대 분량의 별똥별 하나만 떨어져도 난리 난대요. 핵폭탄 위력이 돼. 그게 하나만. 근데 트럭 한 100대 200대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것 같고 잠실 경기장보다 더 큰 이따만한 행성이 눈 딱 순간 갑자기 확 그 속력이요 와 하는데 무슨 로켓 날아갈 때 막 바람 나가는 것처럼 무슨 종말 영화의 행성 충돌 영화의 행성이 떨어질 때 그 중력이 막 대기권 들어올 때 막 행성 겉에가 막 타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나한테 행성이 떨어지는 거야? 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3초 순간 번쩍하고 나타나더니 하면서 순간 떨어지는데 제가 3초, 2초, 1초인데 제가 너무 큰 행성이니까 이거 뭐야 하고 쳐다보는데 떨어지기 직전 돼지더라고요. 행성 돼지. 코가 돼지고 돼지가 잠실 경기장보다 더 큰 이따만한 행성이 돼지더라고요. 이따만한 돼지가 이렇게 다리 쭉 뻗고서는 코가 이렇게 돼지가 이렇게 하더니 순간 그래서 제가 별명을 행성돼지라고 그랬어요. 행성이 아니에요. 행성돼지. 근데 돼지가 딱 하더니 제가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들판 같은 데서 이게 순간 3초 2초 와 돼지다. 와 행성돼지네. 그러면서 확 하더니 바닥에 팍 하더니 유리 조각처럼 팍 깨지더니 싹 하고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 3초 꿈이나 제가 아침에 놀래가지고 6시 30분에 일어났어요. 나가갖고 행성돼지?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3초 만에 딱 어디 팍 깨져. 이거 성경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 이거 있는데? 이거 성경에 딱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떨어지는 게요. 그러니까 제가 추락해서 깨지는 돼지 행성 돼지를 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짐으로 3초 만에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저도 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게 보셨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성경 말씀을 딱 보고 순간 제가 꿈 꿨는데 제 손에 또 이 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뱀과 전갈과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라. 3초 행성에 저 권능 받았어요. 자, 오늘 저녁에 오후에 우리 행성 돼지를 먹도록 합시다. 자, 농담으로 오늘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오늘 회식 있어요. 교회에 삼겹살 구워 먹고 저기 있는데 자, 걱정하지 마세요. 고기를 제가 2배로 사다 놨으니까 우리 교인들 원하시면 횡성 돼지가 아니라 행성 돼지 사단 잡아서 먹자고요. 사단 잡아서 그래서 구워 먹어. 오, 생각보다 쫄깃쫄깃하네. 사단을 두려워 떨게 해야죠. 도리교에 있어요. 고기 좋은 고기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 꿈을 딱 꾸고서 깨면서 그리고 이제 순간 말씀을 읽자마자 말씀을 읽으니까 그때 확 깨달음이 오면서 모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뱀과 전갈과 원수를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오신 분 중에 제가 갑자기 평상시 하던 거 인자의 권 설인자 그게 아니고 제가 모든 뱀과 전갈과 원수를 제어하는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명하노니 그거 들으신 분 있죠? 그게 그거예요. 그게 행성 돼지 그거예요. 그게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그리고 오늘 성령의 영이 되게 강하신 분들, 이렇게 예언의 영이 강해서 말하는 분들 제가 오전에 오신 분들 기도하는데 그 의미를 알더라고요. 이제 시작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권능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와 기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에 고한영 목사는 대표격인데 항상 제가 주일날 제가 꾼 꿈들을 소상하게 하나 더 설명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야기가 목사님이 꾸셨지만 그 꿈 내 겁니다. 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방법이군요.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 하시라고 제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정말 어린이 주일. 저는요 농담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고한영 어린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선물 받았어요. 모든 뱀과 전갈과 원수를 제어하는 예수님 권능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도 함께 이 권능 다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게 하는 모든 것과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